네, 스승의 삶을 살라.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공주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노란 이 교통안전 깃발을 든 할아버지 한 명이 길을 건너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가서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뻐요, 착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교장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유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교통지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는 사실 10년 전까지만 교장선생님이셨어요. 은퇴하셨습니다. 10년 전에 교장선생님이 댁에서 쉬셔야지, 은퇴 일기나 쓰시면서 막 돌아다니셔야지 왜 여기 계실까? 조동수 교장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은 재직 시절부터 현직에 계실 때부터 꾸준하게 이 교통지도를 해왔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을 지켰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차들이 막 지나가요. 제가 교통지도 하다가 아이들을 몇 번이나 구해냈는지 모릅니다. 이런 대답을 하세요. 이 조동수 교장선생님이 교통지도를 하시는데 좀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지나가는 버스, 택시기사님들께 90도로 막 인사를 하시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여기를 지나가실 때 더 신경 써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우리 조동수 선생님. 은퇴한 지 10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학교의 후배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재직 당시에도 장애가 있다거나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더 살뜰하게 챙기는 그런 참된 교육자였어요. 조동 선생님께서는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로 위에서 전파하고 있는 그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고 우리들 가슴에 남게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땅의 참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선생님?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분 계세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의 모습은 변했죠. 그렇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헨리 아담스의 말처럼 선생님이란 그 가르침을 받는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란 거예요. 선생님은 영원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선생님은 교실에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울타리를 좀 넓혀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자리는 바로 선생님의 자리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예요. 스승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스승이 있다. 3인행 필요하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꼭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살아가시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설교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긍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스승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스승, 좋은 선생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요? 좋은 선생님, 멋진 스승은 감사를 가르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통 인생이 감사로 넘쳐나요.
경영은 관계다. 그래티튜드 경영이라는 책을 지은 분이 이병구 대표이사입니다.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한 주식회사 네페스의 대표이사예요. 이분은 서울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순장이기도 합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는 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원리를 그대로 경영에 접목을 합니다. 그렇게 회사를 운영을 해요. 재미있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아주 눈여겨본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회사에서 뭐를 만드냐면요, 휴대전화 터치 패널을 만들어요. 터치 패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뭐냐면 스퍼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고가래요. 무려 40억에서 50억 가는 장비래요. 이 장비는 쉬는 날이 없답니다. 비싸니까 값을 해요. 365일 24시간 풀 가동이래요. 예. 그런데 한 달에 한 10번 이상씩 이게 기계가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덱스 에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딱 멈추면 1시간 동안은 올스톱이래요. 모든 공정이 다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경영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장비가 1시간 멈추면 약 3,000개의 패널을 만들지 못해요. 네. 금액적인 손실은 약 1,70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답니다. 한 달에 10번 발생하면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 거예요? 10 하면 1억 7천만 원 정도가 기계가 멈추는 걸로 인해서 회사에 손실이 오는 겁니다.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이병구 대표이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감사를 통한 솔루션을 실천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뭐를 했느냐? 별다른 거 아니에요. 장비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장비 앞에 아침에 섭니다. 쭉 서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 감사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를 향해서 한번 쓰다듬어요. 우리 조동수 선생님처럼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커다란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크게.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 고장 제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붙여놨어. 또 한쪽에는 이거 있어요. 가동률 100% 감사합니다. 하고 딱 붙여놨어요. 애들 장난 같지 않아요? 그죠? 뭐 효과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활동이 당사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달에 10건씩 발생하던 고장률이 한 건으로 줄었어요. 바로 한 건으로 줄었어요. 금액적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습니다. 이 이병구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냐? 감사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감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는 경영자이자 스승과 같이 긍정의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없냐? 그랬더니 운동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주식회사 네페스에서 무슨 운동을 펼치냐면 337 운동이란 걸 해요. 전사적으로. 약어로 RST 운동입니다. 뭐냐면 R, 리드.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자. 두 번째 S, share. 하루에 3가지 이상 누구를 만나든 좋은 일을 좀 해라. 3가지 이상. 그리고 마지막 7은 뭐냐? 생. 하루에 7가지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운동이에요. 딱 보기에도 뭐가 근간이 돼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근간이 돼 있는 회사의 경영 방침이죠. 저는 책을 읽다가 이 교회가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공식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루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0분 이상 성경을 읽고 30분 이상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3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에서 하루에 7가지 이상씩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신앙이 자라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337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3가지 선행을 하고 어떤 조건에서든 하나님께 7가지 이상 감사할 수 있는 하루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그건 이론이에요. 요즘 사는 거 팍팍한 거 아시잖아요. 7가지가 하루에 1가지도 힘들어요. 내가 한 3가지나 되면 이해하겠네요. 7가지씩 무슨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럼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감사의 차원을 높이면 돼요.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께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3차원 감사.
감사에도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어요. 1차원 감사는 뭐예요? 1차원 감사는 if 감사예요. 만약 감사. 저 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요, 저한테 좋은 성적을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감사할게요. 그런 거.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집을 평수를 좀 넓혀야겠는데 제발 저에게 50평 아파트를 당첨될 수, 만약에 주시면 제가 진짜 감사할게요. if 감사입니다. 만약에. if 감사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감사가 있어요. 이건 좀 발전했어. 이게 현실이 됐네. 뭔가 좋은 걸 받았어요. 이럴 때만 감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그렇게 눈물겹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번에 매출이요, 지난달에 비했더니 2배가 늘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너스가 정말 감사해요. 뭔가 이유가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because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 3차원 감사는 뭘까요? 그건 in spite of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좀 어려워도 일이 좀 안 풀려도 조건과 이유에 상관하지 않고 하는 감사. 무조건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인생, 스승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1차원, 2차원을 넘어서 3차원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들어서 가르치게 만들겠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감사가 세상에 전파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세요, 여러분을. 그런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감사의 근원은 어딜까? 근원은 어딥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근원을 밝히 알려줍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스승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 부족한 환경에서도 감사해요.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다고. 불행한 환경에 처한 것 같고 마치 어려운 일들만 내 삶에 가득한 것 같은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는 것.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힘이십니다. 내 파워십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내 인생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거예요 라는 미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 감사했더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 삶에도 3차원 감사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쳐납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이 넘쳐납니까? 다행히 감사가 넘쳐나면 그건 스승의 삶이에요. 가르침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3차원 감사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 도전받느냐?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도전받을걸요, 아마.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치질하게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처럼 제대로 한번 믿고 싶다는 그런 감동이 든단 말이에요. 맞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저런 거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자극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거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게 그거던데? 할 거 다 하고 다니던데? 똑같던데? 그게 아니라 다르네.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네.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누구에게 가장 존경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해요. 자녀에게 잔소리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감사로 스승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스승의 삶, 가르치는 삶,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는 삶이 될까? 두 번째는 콜라보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콜라보레이션의 약자예요. 콜라보레이션이 뭡니까? 예, 요게 협업이라는 뜻이죠. 협업. 서로 다른 분야나 업무 지식들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스승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협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협동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포용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융합하는 거예요. 섞일 줄 아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만약에 뭔가 분열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뭐 내가 일하는 일터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렇다면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콜라보 파워를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콜라보 파워가 어떤 것인가? 15세기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명가문이죠. 은행업을 주로 했던 가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잘 사는 가문이에요. 자, 이 가문이 본인들의 배만 두들기고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행업으로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금액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가, 철학자, 과학자, 상인과 같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능동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질적인 집단 간에 교류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서로 막 융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이 메디치 가문의 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분, 15세기에 르네상스가 출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겨난 말이 메디치 효과예요. 어떤 말이냐?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다양한 분야가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뛰어난 생산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게 메디치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 정보를 보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어디에 콜라보레이션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하더라면 교회에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분들만. 공직에 계신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뭐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세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보험업계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상품을 또 세일즈 하는 분도 계세요. 집안에서 열심히 전업주부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기타 등등등등. 그렇죠? 다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을 뜯어보면요, 전부 다양한 교육적인 배경이 있어요. 전부 배운 게 달라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삶의 배경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읍에서 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면에서 크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동에서 크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특별시에서 컸고, 어떤 분은 광역시에서 컸어요. 어떤 분은 외국에도 나가봤고, 나는 외국에 한 번도 못 나가본 사람도 있어요.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파워를 가진 크리스천들이 필요해요. 혼자만의 세계에서 막 따로 놀기에 진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주고 스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콜라보레이션에 힘을 가진 사람 말고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반대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독불장군형이죠. 혼자 놀기에 진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기쁘고 즐거운 교회 얘기가 아니라 슬프고 어두운 교회 얘기예요. 자, 네. 그런 분들 있어요. 콜라보형이 아니라 독불장군형 크리스천. 네. 잘하는 말이 있죠. 왜 나한테 그런 말 해? 내가 뭐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믿는데? 믿으면 내가 믿는 거지. 왜 나한테 그런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말 안 돼? 여기는 없어요, 분명히. 나 말해요. 슬프고 어두운 교회 얘기야. 기쁘고 즐거운 교회는 없어. 이런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은 혼자만의 아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고집이 있어요. 예? 섞이질 않아요. 교류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선을 딱 그어놔요. 내가 믿는 수준이 딱 있어요. 선을 안 넘어가요.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어요.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만큼만 헌신해요. 이해되시죠? 딱 내가 교류하고 싶은 만큼만 성도들하고 교류해요. 끝!
더 이상 건들지 마. 여기까지.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선을 확 그어버리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콜라보 파워를 가진 크리스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치 메디치 가문에 있는 사람같이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능력자가 되십시오. 전문가가 되세요. 훌륭하게 일하세요. 땀 흘려서 열심히 사세요. 그 후에 내 배만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후원하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메디치 가문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콜라보 파워를 가진 크리스천이 바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협력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제발 따로 놀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라고, 협력하라고, 콜라보 파워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더욱 강조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같은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의 뜻이 하나가 되고 합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콜라보 파워를 가진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존 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예,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삶에 대한 행복의 깊이, 왠지 짜증나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별일 없는데 기뻐요?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의 감사의 깊이가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스승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겸손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섬기는 콜라보 파워를 가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타인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 저 사람에게 배우고 싶다. 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내 머릿속에 넣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의 삶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스승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가름하면서 유동범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훌륭한 스승은 그 자체가 촛불이다. 제자들의 두 눈이 밝음에 트일 때까지, 어둠이 다할 때까지 스스로를 다하여 타오르는 하나의 촛불이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밝은 빛처럼 타오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